오늘은 우리가 썩 달갑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죄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모처럼 맘먹고 나왔는데 자신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교회 가기 싫은 이유도 죄인 취급받는 게 싫어서 그렇다. 전 오늘 죄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인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죄인의 괴수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죄인의 괴수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작고 못난 목사는 뭐라고 칭을 해야 됩니까? 죄인으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부끄럽지만 감사와 은혜로 고백하면서 감히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 죄인으로 규정하는 이유, 이건 참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인간을 보는 독특한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죄인, 그것은 죄가 무엇이냐?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 기독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의 인간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밥벌이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겁주면서 뭔가 좀 팔아먹으려고 만든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죄. 뒤집어 얘기하자면 기독교는,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들은 현실의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현실의 문제를 먼저 깨닫고 바로 보면서 가야 할 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바르게 안내해야 한다.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현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죄인,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쩝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익히 이 몹쓸 세상, 죄 많은 세상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죄인, 죄, 이것은 세상의 현실을, 인간의 현상을 너무 적나라하게 제대로 탁 꼬집고 있는 말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꼬집었으면, 비판했으면, 그것만으로 머문다면 기독교는 의미 없는 종교죠. 기댈 것이 별로 없는 종교죠. 바라볼 것이 별로 없는 집단이죠. 비판하고 거기에 머문다면 기독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하니까, 죄의 현실이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냐, 탈출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기독교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 한자로 죄라고 쓰면 아닐 비자의 위에 넉사자가 쓰여집니다. 아닌 것에 넉사자, 꼭 그물처럼 포위된 것, 아닌 것에 포위된 상태에서 그 죄의 그물을 벗어내고 자유케 하는 일, 해방을 선언하는 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일, 그것이 기독교가 하는 역할일 것이고 교회의 본질일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아닌 것으로부터의 탈출, 여기에 우리가 죄를 묻는 근본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 여러 가지 생각납니다. 법적인 죄도 있겠고요, 법으로 꼭 제재받지 아니하더라도 윤리, 도덕적인, 내면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엮어내는 여러 가지 옳지 않은 그릇된 상황의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어떤 죄의 현상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그 근원이 있다, 뿌리가 있다. 복잡하기 실타래처럼 얽힌 것처럼 보여도 그 근원을 찾아가면 얽힌 한 지점이 있다.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근원적인 죄, 그 근원을 지적합니다. 거기서 모든 악이 파생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죄, 그것이 그리스도교가 문제로 삼는 지점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크신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지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두 그룹으로 역할 분담을 시킵니다. 한 그룹은 간수이고 한 그룹은 죄수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감옥의 비인간성, 비윤리성을 얘기하면서 죄는 밉더라도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되지, 죄인들도 죄수들도 수인들도 인격이니까 잘 대해줘야지, 우리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머릿속 생각은 역할을 맡깁니다. 당신들 그룹 A그룹은 간수, B그룹은 죄수. 역할 놀이를 시키면 10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 간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죄수에게 인간적인 동정과 측은지심으로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보살피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어떤 것입니까? 억압하고 그를 못살게, 힘들게, 그야말로 죄인 취급, 종 취급하면서 학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간수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도사려 있길래 종이에 답안지는 선과 사랑을 쓰면서 행동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오는 것일까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말씀 나눌 때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모든 인간들 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 죄가 빚어내는 모든 현상 속에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 의지 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 문제다. 그것 성령께 맡겨서 깨끗게 하지 아니하면 개인의 구원은 물론이니와 세상의 구원도. 이런 물음 앞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타락은 죄가 결코 자기 혼자만의 영역에 머물지 않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는 관계성 속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나와의 관계,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갑니다. 아닌 것을 옳다고 우깁니다. 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펼쳐져 남과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죄가 번집니다.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입니다. 세 가지의 관계성 속에서 성경은 죄를 살핍니다. 어떤 초등학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늘에서 누가 재미있게 노는가 맨날 살펴보시다가요, 결국은 재밌게 노는 놈, 회방 놓는 분이세요. 십계명, 심판,
뭐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잘못하면 벌 주고 때리고 그런 분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니까요. 교회에 가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막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잘 노는데 놀고 있는데 회방하는 분으로, 회방꾼으로, 아주 참 고약한 분으로 그렇게 초등학생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전자제품 같은 거 많이 쓰실 터인데 기계를 사면은 사용 안내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용 안내서를 펴보면 이 기계를 작동하는 원리도 쓰여져 있지만 반드시 쓰여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금지 규정 X표가 되어 있는 것이 꼭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 조심해서 다루세요. 여기를 무리하게 작동시키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꼭 이렇게 순서껏 하세요.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금지 규정이 싫다고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 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어겼다가는 그 기계는 고장나기 쉽습니다. 인간도 거기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도 거기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온갖 금지 규정, 나를 참 귀찮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금지 규정이 없다면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도로에 자동차들이 참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질서를 세웁니다. 빨간 불일 땐 서야 됩니다. 파란 불일 땐 가도 좋습니다. 성능 좋은 차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있는 속도 다 밟아서 막 질주하고 싶습니다. 빨간불, 그거는 너희들이 지킬 규율이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를, 이 좋은 자동차를 막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막 밟아대면 그 자동차만 질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만 방해받을까요? 질주하려고 했던 그도 얼마 안 가서 큰 사고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가 세워놓은 법, 질서, 규범 이런 것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평화롭게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온 제도이고 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 제도가 왜 그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는지요? 하나님은 10가지 계명 정도 주셨는데 우리는 수천 수만 가지 법제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법만 세우면, 제도만 있으면 됩니까? 어기면은 적발해낼 수 있는 경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발해내면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사법제도와 사법관들이 필요합니다. 죄로 드러나면 그를 적당히 반성하게끔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감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만듭니다. 서로의 경계선을 지키자는 것에서 문을 만듭니다. 울타리를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물쇠 채워야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해야 합니다. 인간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과 의심, 그것이 남을 향한 손가락질로 갔을 때 빚어내는 악해지는 현실들, 우린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독일 사회에서 이슈로 뜨고 있는 2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혹시 축구 선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제롬 보아탱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바이에른 뮌헨 금영문 구단의 선수인데 피부색이 좀 까만 분입니다. 이 유명한 운동선수가
이태리 제과 회사 초콜릿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이 흑인 선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초콜릿 광고에 그 회사가 내보냈습니다. 초콜릿 회사로서는 전 세계 누구나 다 즐겨 먹을 수 있는, 하얀색이든 검은색이든 다 좋아하는 과자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의 반응, 그동안 전통적으로 백인 어린이만 나왔던 광고였는데 표지 모델로 흑인이 등장하니까 특별히 독일의 극우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 그래도 이슬람들이 몰려들어서 뭔가 좀 불안하고 속상했는데 이때다 기회다 싶어가지고 노골적으로, 지금 장난하고 있냐면서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독일 대한당이라고 하는 극우단체의 극우 정당이 있다고 하죠. 그곳에 부당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아탱을 축구 선수로 좋아하지만 그를 이웃으로 맞이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독일의 정치 지도자의 말입니다. 축구 잘하는 선수로서는 봐줄만 해. 그런데 이웃은 아니야. 문제가 커지니까 메르켈 총리도 나서고 또 다른 당의 당수도 나서고 해서 진화를, 불을 끄려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곳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금방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인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너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일 해서 도와준 건 좋지만 이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글퍼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검은색이든 노란색이든 흰색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으니 그것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여섯째 날 창조한 짐승이나 우리는 다를 바가 좀 더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그 근본을 잃어버리면 충만과 생육과 번성이 어떤 악한 세상을 만들어낼지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문제는 터키 정부와의 갈등입니다. 난민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기 때문에 이 문제의 표면 뒤에는 뭐 복잡한 정치 외교적인 그런 것들도 계산되어 있겠습니다만 다름이 아니라 오스만 제국, 예전에 터키지요. 그들이 1차 세계대전 때 벌였던 아르메니안 대학살 사건입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당시 희생당했던 숫자가 100만에서 200만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을 인종 말살의 과거를 독일이 터키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규정하는 법안을, 이것이 독일의 의견이라고, 당신네들이 한 것은 인종 말살 행위였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성명서를 독일 정부의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터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건 잘못된 인식이다, 역사적인 해명도 하면서 끝에는 이런 말을 답니다.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던 니들이나 잘해라. 문을 닫는 것도 모자라서 자물쇠를 채우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헐뜯고 이렇게 남의 잘못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하야니까 존경받을 만한 삶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하얗지 않은 것들은 다 나쁜 것입니다. 나는 질주할 권리가 있고 교통신호가 어떻든지 간에 다른 놈들은 내 질주하는 길 앞에 멈춰 서야 합니다. 너의 잘못을 지적하는
아는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될 수 있고 너희의 잘못은 사과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물론 성경도 제도와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출애굽한 백성들을 그 60만 대군이 광야를 행군하면서 질서 있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천부장, 50부장, 100부장이 필요했듯이 사회 어느 곳이나 적당한 제도와 질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십계명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한, 노예로부터 해방받은 그 백성들이 자유인답게 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지 규정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 규정 잘 지키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으면, 섬겨야 할 분만 제대로 섬기면 충돌 사고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생기죠. 관계만 암만 좋으면 뭐합니까? 관계만 이상적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그 관계를 감당해야 할 주체인 내 속이 문제가 있다면, 파란불이 떨어졌는데 내 차가 신통치 않아 가지고 엔진이 고장이 나서 출발을 못합니다. 다른 차에게 지장 줍니다. 멈춰서야 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서지를 못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살피지 않고는, 다른 사람만 탓하기에는, 관계만 따지기에는 살펴야 할 내가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사회관계 윤리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바르게 설 것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뿐 아니라 성경은 한 군데 더 나아갑니다.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누구 앞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얘기합니다. 신호를 잘 지키면 뭐합니까? 기관 정비를 암만 잘하면 뭐합니까? 함부르크를 가야 하는데 방향이 뮌헨 방향을 틀고 있다면 그것은 암만 자동차가 좋아도, 암만 차량 상태가 정비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암만 교통질서를 잘 지켰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죠.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찬양대가 한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저기 서 계신 분들 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노래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 자신의 달란트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여 명이 서서 노래했는데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찬양이 나왔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들은 다 다를 터인데 그 표현들이 다 제각기 나왔다면 각자의 소리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을지 몰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 방해하고 싶은 생각 없어 난 내 하나님 찬양하는데 뭐 다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음악이 안 될 것입니다. 뭔 노래를 하는지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악기가 저마다 제 나름대로의 소리를 뽐내기만 한다면 좋은 협주곡은, 교향곡은 들을 수가 없겠죠. 무슨 곡을 연주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목적지를 바르게 분별해 주시는 분이,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관계 맺고 너를,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귀감이 됩니다. 바울 사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을 보시면 바울의 자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전개되는 바울의 이야기, 그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갖고 쌓고 싶어하는 스펙, 자기 이력서,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완벽할 정도의 자기 수양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엘리트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연결이 됩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사람을 박해하고 귀찮게 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연결됩니까? 바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무리들, 저거 사회 악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한 말을 가만 보니까 신통치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메시아라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접수가 안 됩니다. 로마와 유대가 안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로마에 반기를 듭니다. 이거 불온 세력입니다. 잡아 없애야 됩니다. 유대교의 평화를 가져와야 하고,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 집단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똑똑하니까요. 나에게 접수가 안 되니까요. 자기의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그 잣대로 예수를, 기독교인을, 교회를 판단하니까 다 짧거나 깁니다. 다 잘라내거나 늘려야 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 내게 이루어왔던, 나를 무장시켰던, 나의 오늘이 있게까지 만들어줬던 그 훌륭한 것들 다 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바뀌었다고, 기준이 달라졌다고. 오늘 첫 절 말씀이죠.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능력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능력이 아닌 걸 깨달았다는 것이요. 이전과는 다른 능력이라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유대교를 위해서 인종 청소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 잘못됐구나. 나 자신의 스펙을 보니까 굉장히 훌륭했는데 이거 형편없는 거였구나. 다른 관점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그게 예수가 쏘여준 빛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습니다. 전에는 이 일을 당연하게 옳게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여겼던 그가 자신의 과거를 회방자, 폭행자, 박해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직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이란 관계를 모를 때, 그저 사회는 이웃과의 관계와 타자와의 관계와 나만 잘 정비하면 되는 걸로만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구나. 그분을 몰랐대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들, 나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로부터 빛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무슨 잘나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됐거든요. 여러분들, 믿을만한 분입니다. 예수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잘난 척하면서 이런 얘기 편지에 썼다가는 비웃음 당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좀 더 많다면 성장과 부흥에 앞서서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먼저 회개해야 할지, 오늘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을 잃어버렸는지를 먼저 진실되게 고백하고 참여할 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바울 같은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하는 교황이 있다면, 기독교 지도자가 있다면,
종교개혁 500년을 자랑하지만 500년이 지나도 큰 집과 작은 집은 지금 따로 살고 있습니다. 죄인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죄를 반쪽을 내놓고서 500년이 지나도 우리가 500년이 됐으니까 축제하자고 하는 퍼포먼스는 많이 기획할지 몰라도 가톨릭과 개신교가 만나서 화해하자고, 이제 좀 하나 되자고, 우리가 죄인의 괴수였다고 가톨릭의 지도자와 개신교의 지도자가 만나는 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에 왜 없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회피합니까? 개신교만 부흥하면 종교개혁의 의미가 삽니까? 집 나간 방랑자라고 개혁교회를 욕하면 그것으로 본가가 흥왕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끝없이 참아주시는 사례를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 여기서 있는 이 작은 목사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은혜의 은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도저히 저건 안 되겠는데 싶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그 덕에 저는 여기 섭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 잘해서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눈물,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듣거나 느끼지 못한다면 너는 축구 선수로는 괜찮아, 종교 활동은 괜찮아, 근데 이웃은 되지 못해 기독교, 세상을 살릴 능력은 없어, 너한테 뭐 기대는 안 해, 그냥 너의 게임이나 해, 예배 게임이나 드려. 그리고 세상은 자신의 죄악을 뒤로 섬긴 채 너 교회 이랬지, 십자군 전쟁이 이랬지, 종교개혁 때 이랬지, 교회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에, 그리고 그렇게 잘못을 들춰낼 때마다 우리는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처지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아니하면, 끝없이 참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돈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이랍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몇 세까지 사시고 싶으십니까? 100세? 200세? 그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별로 관심 안 가실 겁니다. 너는 100년으로 끝나니까 그거 없어지면 그만해요. 하나님 세계에 그거 그냥 필요 없는 것들 지워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몇 년 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거죠. 영원한 생명. 100년 말고 그거 말고 더 바이터, 그게 더 긴데 너같이 살다가 그것이 100년으로 끝난다고, 다 끝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알면 그 이후의 인생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멈추면 세상은 정말 지옥 되지 않겠니? 다 100년밖에 못 산다고 지멋대로 날뛰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야말로 그게 지옥 되는 길 아니냐? 너는 100년으로 끝나지 몰라도 너의 후손이 또 100년 살고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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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 오늘 만들어 놓은 세상, 이게 지옥 아니고 뭡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영생이 있단다. 1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난 그것 위해서 너한테 지금 이렇게 참고 기다리면서 말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이후의 삶이 있음을, 그것을 희망으로 전해주면서 지금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특별히 다가가서 여기가 다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불의와 거짓에 희생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고 계신다고,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희망을 둘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생입니다. 기독교는 불멸을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의 불멸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불멸의 삶, 천국의 삶이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국가보다 적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크기로 우리를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국가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크고 개인이 작다면 불멸 이런 얘기 안 하셨겠죠? 로마 제국 1000년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제국이 몇 년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멸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국가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 여김받는 사람입니다. 로마는 진시황제는, 진시황제가 일으켰던 진나라는 다 역사 속에서 명멸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참으시는 그 개인 영원까지 간다고. 그런 관계 좀 생각하면서 살라고.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나 같은 사람을 삼으셨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고.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은총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이웃과의 관계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사회 자선단체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자기 마음속 살피시기 바랍니다. 도 닦는 사람도 그것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살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 헤아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냥 기다리시지 않고 자비 베푸십니다. 자비를 받으셨으면, 은혜를 입으셨으면 먹지만 마시고 나누십시오. 안 그러면 소화불량 걸립니다. 영생의 길을 세상에 안내하는,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런 것이었다고 세상에게 희망을 주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 인간의 꾀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순전하게 심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약할 때